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갈수록 망해가는 세상에 나의 인생이 중독되어 그것을 지키려고 세상이 주는 떡 속에 산노예가 되어 영적 감각이 무디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며 그 속에 취해 살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일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의 신음의 소리를 보여주셨던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했던 내가 지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나의 돈이여, 나의 돈이여, 나의 건강이여, 나의 자녀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았던 한 주의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이 목마른 우리를 위해 주시는 물인데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세상의 물을 먹고 지하의 포로가 되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다니는 야수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잡음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죄와 어둠 속에 있는 나의 교만을 꺾고 오만함을 제거하여 참 복음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제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거울 삼아 나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아서 부활의 약속과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천국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서 내 속에 장애물이 청소되고 우리 삶이 보수되어 죄로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생명과 거룩함을 지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생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충영교회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악과 불의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욕망의 통치를 거부하지 못하고 즉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 영적으로 잠잘 때에 복음으로 창군을 이루어 빛과 생명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복음 속에서 창군을 바라보며 신앙을 세우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님 오실 그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박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한 사도 바울처럼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고 시들어만 가는 우리 인생들을 채워서 잃어버린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를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협력하는 모든 교회 또 신학교 선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교회인 루스이파스 교회 오늘 오후에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교회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잘 전달되어지고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 열매들 맺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전도 집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 주옵소서. 3, 4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히 엎드립니다. 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지교회들, 또 하나님 협력하는 그러한 선교 교회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교회 루스이파스 교회 오늘 학생들이 그동안 기도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한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자들을 보내주시며 우리 학생들의 하나님 전도 집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하나님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과 부장집사님, 교사 선생님들, 학생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겸비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닫는 말씀으로 하나님 전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임 얻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비히 엎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그동안 7년 동안 저희 교회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청년부, 유년부 또 여러 부분에서 섬겨주시던 우리 박성준 선교사님,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한국을 나가시면서 저희 교회를 사임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그동안 저희가 받은 은혜도 많고 또 나누는 은혜도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많은 은혜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할렐루야. 그 7년 전에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했던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더 떨린 것 같아요. 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한 2시간 자다 일어나고 1시간 자다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되면서 7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면 길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충영계와 함께했던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에게 개인적인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에 숲복음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로서. 우리 엄연희 지사님 너무 잘하시죠.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몸으로만 때웠던 저희 부장지사님이셨습니다.
아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좀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교회로 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3년을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됐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인데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전하다가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총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휴학도 몇 번 하고 그랬지만 한국에 총신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동교회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서 또 강도사로서 또 목사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 3년, 한국인교회에서 3년, 순동교회에서 3년, 제가 가는 곳마다 3년 이상을 사역을 못했더라고요. 이유는 결혼한다고 옮기고 신학 간다고 옮기고 파송 받는다고 옮기고. 근데 저희는 이런 사역도 이제 허니문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허니문 사역. 사실 어느 교육자든지 처음에 교회를 가면 다 좋죠. 키가 크면 커서 좋고 작으면 아담해서 좋고 밥을 많이 먹으면 포용력이 있어서 좋고 밥을 많이 안 먹으면 절제가 있어서 좋고 말을 많이 하면은 친화력이 있어서 좋고 말을 적게 하면 참 강단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좋고. 근데 이 허니문 사역을 지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사실은 권태기도 오고 그 사람의 약점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아집도 알고 그러면서 재평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저에게는 늘 3년씩만 있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사역자로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처음으로 충영교회도 7년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처음엔 허니문 사역도 있었고 중간에 갈등도 있었고 저의 아집도 드러나고 저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그만둘까 그런 고민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7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쫓겨나지 않고 7년을 하면서 그래도 사역자로서 충영교회에서 인정이 된 건 아닌가라는 게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면서 참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도 많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충영교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저를 또 참아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또 이런 붙잡아주시고. 며칠 전 이렇게 제가 연예인들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며칠 전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한국에서 김자옥 씨라는 탤런트가 유명을 달리한 그런 이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장암이었는데 이제 폐로 전이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김자옥 씨에게 암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는 죽음을 준비하는 병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혈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심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주위에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나에게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주어져서 자기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암이란 나에게 죽음을 정리할 수 있는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과연 나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비관적으로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정리하는 글입니다. 이것은 손으로 썼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자기의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의 사역을 다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유언적인 편지를 쓰는데 하면서 디모데 후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근데 무엇에 근거해서 얘기하냐면 두 가지의 근거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무엇이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베델 성경연구원으로 현지인들에게 가면 늘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외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해봅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와도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얘기를 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고 죽었는데 우리의 관심은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대화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칩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너는 오직 아들의 말만 들으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너무 이곳 지금 현실에 너무 매몰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있을까? 그런 소망을 안고 살아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간절히 여기는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몇 %나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대답을 할까? 이것은 뭐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엄히 명하노니 다시 오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 근거로 내가 말을 한다. 두 번째 근거는 이겁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의 나라.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고 나서 처음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다. 우리가 저 나라를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제자를 둘씩 짝지어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제자들과 함께 나누더라.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그 그림을 봤습니다. 어떤 그림을 봤는데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땅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엄마하고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그 아들에게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보이니? 얘 엄마 보여요. 너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공부할 거 안 할 거야? 공부해야죠. 두 번째 엄마가 지나갑니다. 너는 저 사람이 보이니? 얘 엄마 보여요. 나중에 너 공부 많이 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굉장히 짧은 만화였는데 그걸 보니까 저는 첫 번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에게 공부해라. 아니면 길거리에서 유리창 닦는다.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과연 몇 번이나 공부를 해야 된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보다는 아이들을 겁박하고 겁을 주면서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야,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사람들은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너무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탁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가치관과 내 신념과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항상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에게 슬픈 일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덜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말씀으로는 안 된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해. 내가 해봤는데 안 변해. 저 사람 내가 10년을 지켜봤는데 안 변해. 교회도 안 변해. 그 교회가 그 교회였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자꾸 사라져가요. 자꾸 사라져가면서 그래도 교회를 못 옮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교회가 그 교회지 뭐. 가봐야 겉수거기지. 똑같으면 뭐하러 옮기나. 그냥 아는 데 다니지. 참 너무나 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고 안 변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나와도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을 바울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역사가 2000년 이상 동안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고 또 앞으로 변화될 것인데 우리는 겨우 5년 해놓고 겨우 10년 하고 겨우 20년 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내 경험으로는 어때요? 안 변해. 안 변해. 수천 년의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안 변한다고 너무나 탁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소망도 너무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넌 어릴 때부터 싹수가 노래. 물론 자녀를 자극 주기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 얘기겠지만 참 좋지 않은 얘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는 그래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나는 원래 그래. 교회 안에서 은연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돼. 그래서 자꾸 다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옵니다.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프로그램,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다른 것들. 재밌는 것은 최근에 한국에서 기독교도 통계를 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을 두고 선택하십니까? 예전에는요,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 시설, 사람들의 친절함. 지금은 뭔지 아세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 그게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30%가 넘게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전에 한참 교회 시설을 보고 편안을 보고 갈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아닙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자기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을 선포하는지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지를 보고 내가 이 교회에 정착을 해야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서 얘기를 하죠. 말씀으로 안 돼. 내가 10년을 해봤는데도 안 돼. 20년 해도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재림해도 안 돼.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지 몰라요. 자기의 이성과 생각과 철학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선포지면 됩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신앙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망이 다 떨어져 내려간다면 대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려울 거다. 그래도 해라.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르면, 그때라는 건 마지막 때를 얘기하겠죠.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자기의 얘기에 동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요,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스승으로 놓습니다. 이 목사로서 가장 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제가 다른 교회를 갑니다.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어차피 성도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든 저 얘기를 하든. 근데 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참 유혹이 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사람들의 요구하는 말씀을 알거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맞춰주고 싶은 마음속이 막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 마음을 맞춰주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에겐 그런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그래도 악수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악수하면서 딴 데 이렇게 쳐다보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한국에서 지금 되게 재밌는 일이 있죠. 12월 전쟁 소리 혹시 아세요? 여기는 뭐 잘 모르시네요. 잘 몰라야 제가 얘기하기가 재밌죠. 한국에서 12월 전쟁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여자 전사님하고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노해서 한국 교회가 죄가 많음을 보고 12월 달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님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불려다닙니다. 들어보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막 헷갈려해요. 더 재밌는 것은 몇몇 교회하고 교회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12월에 맞춰서 휴가를 떠나셨어요. 태국과 동남아시아로. 휴가 기간은 2달. 왜냐하면 12월 지나서 일단 상황을 봐서 전쟁이 끝나면 돌아오시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왜 나는 12월 달에 비행기표를 끊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좀 상황을 봐서 3월 달에 끊을 걸. 사람들은 그런데 허탈한 생각이 마구 돕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요. 혹시 진짜면 어떡할까? 혹시 가짜면 어떡할까? 그리고 자기 마음에 동요하는 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기 때문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무엇을 더하라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아니냐. 세상에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 돼도 참 아베샤에 나가면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상한 소문도 나돌고요. 참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런 생각도 우리 머릿속에 정말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뺏깁니다. 그럴수록 교회 안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처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법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엎드립시다. 그 허탄한 마음과 구역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라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피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전자와 같다. 나의 모든 에너지, 나의 열정, 나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줬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이 글을 볼 때마다 참 경이로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와 같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쳤다. 제가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가는 뚜꾸만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갑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몇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부자더라고요. 호텔도 몇 개씩 있고요. 그쪽에 사업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렌세리아를 합니다. 렌세리아. 속옷 가게를 하면서 단추도 달고 그렇게 부자인데도.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몇 달 전에. 돌아가면서 그분이 뭐라고 유언을 남겨주신지 아세요? 나처럼 살지 말라.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그래요. 나처럼 살지 말라. 그분이 돌아가실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집 사위. 딸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부자고 잘 살던 사람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고작 남긴다는 유언이 나처럼 살지 말라. 인생이 참 허무하죠. 허무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전혀 달라요. 내가 전제와 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참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때로는 아집도 있었고 고집도 있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를 졌지만 그래도 내 눈이 다른 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라는 거죠. 너도 이렇게 살아라. 제가 이렇게 청년들 한때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가 없습니다. 정말 봐도 그래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 또 그렇게 안 보여줘요. 아니,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기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모범이 없어, 교회가. 그럼 본인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 애들을 바라보며 따라오는 우리 젊은 청년들, 내 애들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우리 학생들, 우리 유치부 인원부를 보면서 그래, 나에게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없지만 나는 이들에게 그런 신앙의 선배여야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를 향해서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밑을 향해서는 더더욱 날카로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 근데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글을 보면서 디모데는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날에 어떤 날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자기가 죽어서 가는 날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줍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만약에 이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만 줬다면 우리에겐 커다란 낙심이요, 절망이요, 실패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죠. 그 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제 미국을 들렸다 한국을 갑니다. 아이들이 한 달 정도 일찍 수업을 빼먹기 때문에 미리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11월 29일 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을 미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은 팅팅 노는데 우리 안젤라 조사는 지금 열심히 시험 봅니다. 근데 열심히 시험을 보는데도 아이들이 불평을 안 해요. 왜 불평을 안 합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한국 간다는 소망을 둡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리스트를 만듭니다. 한국에 가서 먹을 것, 순대, 떡볶이, 오뎅. 제 마음속에 너무 기뻤어요. 너무 싼 것만 좋아해가지고 야, 너 갈비를 먹다 하려면 어떡하나. 그 시험을 보는데 힘들어 얘기를 안 해요. 빨리 시험을 보고 한국 가야지, 순대 먹어야지. 자그마한 아이들도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니, 빨리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날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면 지금 시험이 괴롭죠. 힘들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있다면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을 당하면서 만약에 나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마지막 말을 유언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수십 년을 종교생활을 해왔는데 그날을 만나면 얼마나 초라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그날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기다린다면 오늘 우리에게 당해지는 시험과 고난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원하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영교회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곳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옆에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날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충영교육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